할렐루야.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또 낯선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인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길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로 나누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통치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도둑대나 강도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인 것처럼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모세의 자리였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로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모세이냐 생각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을까?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읽고 전하는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정작 자신들은 말만 하고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무겁게 지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게 짐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네. 허리를 좀 펴고 더 힘을 내시게 라고 옆에서 말만 하지 같이 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얄밉고 미운 행동입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대접받고 과시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양피지에 써서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죽 상자를 이마에 두르거나 또 손목에 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넓은 경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만큼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선생님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이 보였을까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권위 있는 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였었을까라는 것이죠. 종종 목사님들 중에 주일에 설교하시면서 가운을 입으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단에서 정해진 예배용 가운이 아닌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박사 가운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양팔에 3개의 띠가 수놓아졌고 색깔도 다양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나는 박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굳이 예배하는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자신이 박사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한 세상에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된 스승, 참된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하고 현자 같고 아는 것이 많아서 정말 선생님처럼 모시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는 것이죠. 다 거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아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적인 스승처럼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사람의 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도 나도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스승처럼 떠받들며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분명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일이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모세 뒤에 하나님이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길 뿐, 우리가 따라갈 참된 스승,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스승으로, 참된 지도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 뒤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